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 또 우리의 모습으로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씨가 아직은 덥지만 금방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요. 태풍으로 며칠 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주실 때에 또 우리가 또 여름을 지나서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향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방문하신 곳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다른 장소에 비해서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달동네와 같은 곳, 그래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으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만큼 갈릴리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될 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목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전에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맙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까지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구절은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좀 더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일까? 하면서 그 편지 속에 담긴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를 읽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 그 이상의 책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복음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만 통용되던 그런 단어,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원래 로마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 복음을 곧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복음,
즉 기쁜 소식으로 생각했던 로마 황제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그들은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라는 명령을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온 세상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 그때마다 승리한 그 식민지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 들일수록 그만큼 로마 시민들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식민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절대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저 로마에게 억울하게 수탈당하는 고통일 뿐입니다. 둘째로 로마 시민들은 군대를 파견하고 황제의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도로를 닦으라는 이 명령을 복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새 도로가 닦여지는 것은 곧 로마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온 세상을 향해서 황제의 명령은 온 천하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든 평화, 인간이 만든 복음에 불과했습니다. 온 인류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로마 중심의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반쪽짜리 편협한 세상의 복음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복음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그 당시에 유명한 사상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서 보면 헬라어 원문에 카이로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때,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특정한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처럼 때가 참에,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절대 국가의 그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예고하신 여러 징조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 스케줄을,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맞추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영혼을 볼 때에 그들을 붙들고 이리로 가면 죽어 라고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이 희석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마치 나일론처럼 제멋대로 변화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일론의 특징이 무엇이죠? 나일론의 특징은 잘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당기는 대로 그냥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일론 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변화될 수 없고 결코 희석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룩과 성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와 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를 부르시고 또 가르치신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요청하시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현장, 바로 그들이 어부의 역할을 다하던 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통 컬링 혹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 뒤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직장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곧 새로운 소명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여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자신의 그물을 버리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름을 받은 자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서는 부르심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 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움켜쥔 채로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평소에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쫓아간다, 달려간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어떤 모양이 생각나세요?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만약 정장을 입고, 저처럼 지금 정장을 입고 구두 신고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전에 한번 급할 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뛰어봤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입던 옷도 신발도 벗어버리고 가볍게 입고 가볍게 신고 달려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말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의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손에 쥔 것을 계속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가치, 이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저 소멸될 사소한 이익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모두 움켜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내려놓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교묘하고도 가혹한 세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로마 제국의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민지에서 로마인이 아닌 자국민 세리를 고용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국민들을 엄청난 세금으로 착취하여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철천지 원수로 그리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침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리 레위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서 세리 레위가 앉아있다는 것은 곧 자리에 앉아서 세관을 관할하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관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레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인 셈이죠. 그렇지만 레위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헌납하면서 자신은 엄청난 부를 쌓은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세리 레위가 민족의 반역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세리 레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깊은 외로움과 그 깊은 공허함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눈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 세리 레위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훨씬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만 예전보다도 더 삭막하고 더 무정한 세상 속에서 무언가에 떠밀리듯이, 그리고 나 혼자 마치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세관장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레위의 마음속에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삶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리 레위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리 레위의 이 모습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동족에게 단인할 정도로 세를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이 매국노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죄인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리 레위는 이런 자신의 과거와 현실을 생각하며 삶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대부분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세리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비난에 대해서 미리 아셨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세리들의 그 잔치에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장인 삭개오와도 잔치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구주이시고 그들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더라도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무조건 의인을 버리고 죄인만을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외식하며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이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깨끗할 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열매가 많이 있고 축복받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죄의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깨끗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참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